여도설 목사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지적한 문제와 증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바울 서신에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오늘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변증서입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와 해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왜 그렇게 할례를 왜 그렇게 고집을 했나? 반면 바울은 왜 이에 대해서 말이죠,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는가?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의 설교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가? 왜냐하면 해답을 제시해 줘야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니까요. 자, 갈라디아 교회는요,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지방은 말이죠, 루스드라, 더베,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에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서요, 죽은 줄 알고 죽은 개를 끌어다 버리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이튿날 더베로, 여기에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다는 거죠. 보면은 27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수로 하면은 한 70리 되나요? 70리 정도. 바로 전날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이 말입니다. 이튿날 또 그 먼 길을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인 겁니다. 그럼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죠. 자기 딴에는 아주 충성하는 줄 알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죠. 바울이 왜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느냐 하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이 병이 든 것 같아요. 풍토병.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저렇게 병이 드나, 이렇게 시험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고요,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남남이죠. 그런데 어떻게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이렇게 영접을 했나요?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속히 떠나 이상히 여기노라. 그때는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가 심한 안절이었나 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떻든 눈이라도 빼줄 정도면은 그렇게 천사같이 그리스도같이 대적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속히 떠나서 그러니 참 사람은 다 거짓되고 믿을만 하지가 못한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말이죠. 신학적인 문제라는 건 아담 하와의 문제도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옵니다. 신학적인 문제라는 건 오늘날 현대교회도 뭐 윤리 그러지만 신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윤리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짓 성대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의 증언하노니 이걸 보면 말이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선생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았다. 그걸 알 수가 있죠.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그냥 미어질 것 같을까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선생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게 아니다. 예수를 믿되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들이 유대인이 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들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요,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리스도인은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한 세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대답해 보세요. 뭐죠? 한 세 사람이 뭔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은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너희가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 선민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만일 이 복음 진리에서 어긋나면 여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지금 거짓 선생들이 어디서 왔나요?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왔다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교회의 편안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당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펄펄 뛰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요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 변하게라는 게 메스타스 트레포, 변하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분개한 이유가 뭔가요? 할례에 대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반대한 게 뭔가요? 그들은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다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전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한 50% 이루시고 할례로 50%를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때 1500년 동이나 막혀있던 시장, 죄로 막혔던 시장이 열려졌잖아요. 근데 미완성이라는 거죠. 할례를 받음으로 시장이 열려지게 되는 건가요? 이걸 복음 전도자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이걸 용납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두 번째로요, 주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죠. 그런데 이들은요, 할례라는 담을 또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육체로 주님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걸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할례라는 담을 또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이걸 용납할 수가 있나요? 세 번째는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들을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요. 여러분,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할례만 하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율법 아래로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자들을 율법 안으로 끌어들어가 그들을 결박을 시키려고 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증인들이요, 바울 당시보다도 더한 다른 복음을 지금 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분개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왜 바울처럼 분개하지 않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한 이유가 뭔가요? 왜 그들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집착을 하나요? 하나님께서요, 너희와 거류하는 타국인이, 이게 개혁에는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켜주고자 하거든 할례를 받은 후에야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지키게 하고 그 유월절을 먹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여기 중요한 또 주제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 이게 주전이죠. 주전. 믿음이 온 후로는 주후인 거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도 상번제를 드려야 되나요? 그건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림자로 주어진 거죠. 지금은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성취를 하신 이유인 거죠. 이제도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나요? 요한복음 8장에 모세는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하였나이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믿음이 온 후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한가요? 주님이 가늠한 여자를 대신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도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나요?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날 산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다가 주님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 안식을 주실 분을 오시기까지, 그 믿음이 오기까지는 그랬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됐어요.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 언약을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할례를 이렇게 고집하는 건요,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의문 레터, 문자만 보고 있는 이제 종교의 직분자들인 거죠.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요. 갈라디아 3장에 바울은 여기에서 갈라디아서의 문제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셨죠. 그런 후에 모세에게 말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행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주 참 이게 멋진 표현이에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대되는 것이냐?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말이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그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명쾌한 해답입니까?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서 애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질문입니다. 이건 꼭 대답해 보세요. 만일 메시아 언약만 세워주시고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메시아 언약, 복음이 필요 없는 거죠. 자기가 병든 자라야 의사를 찾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만 메시아 언약을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는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해답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말이야 베드로를 대명하여 책망했다고 했어요. 뒤에 가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대면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굽니까? 근데 감히 내가 베드로를 대면에 책망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이 오늘날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대면에서 책망받을 자들이 많겠죠. 그럼 뭐라고 대면에 책망했나요? 베드로 형제요,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풀어야 될 난제예요. 아담하가 왜 추방당했나요? 죄 때문에 추방을 당한 거죠. 근데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아주 단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얼마나 어려운 난제입니까? 하나님이시라도 자기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에게 우리는 유대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건가?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오늘날 이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에 확고한가? 베드로는 여기서 책망을 받으네요. 사도행전 15장에 본 종교회의 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해야 되냐 아니냐, 이때 베드로가 그들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죠. 그런데 내가 뭔데 이걸 그들을 차별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이방인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나무에 달리셨나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너희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거다. 봐라, 신명기를 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모세는요, 율법을 시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셨다. 그래, 내 말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거다. 그런데 너는 알아라, 내 죄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너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장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거다. 이렇게 증언한 거죠.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날도 어리석은 참
사람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듣는 말씀에서 눈앞에 밝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줬죠. 그랬는데도 이 복음을 속히 떠나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한번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은 붙잡고 있어야 되는, 듣는 말씀에서 눈앞에 환히 보이도록 프랭카드를 제시하듯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십시다. 바울은 율법이 낳은 하갈이 낳은 종이냐, 복음 사랑을 낳은 아들이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라. 영국의 황실에 황태자가 태어났어요. 얘는 황실에 씨가 있는 거죠. 얘 안에는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속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얘 어린아이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네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씨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6절에서 너희가 그랬어요. 내 7절에서는 네가 바울이 막 마음이 뜨거워서요. 마음이 막 불같이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줄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내 것은 다 네 것이오늘.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도요,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게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복음에 의해 뜨거운가를 알 수가 있죠. 칭의는요, 의롭다함을 얻은 건 법정적인 정의예요. 법으로 볼 때 너는 무죄하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요, 아들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가 된다는 거죠. 이 칭의와 중생,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 얼마나 합당한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하다. 무율법주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으로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기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종 노릇하라 그래요. 이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율법의 종으로 섬기느냐, 사랑의 종으로 섬기느냐. 사랑의 종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형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맞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뭡니까? 나는 이 복음을 보수했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내가 만일 할례를 전하면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겠느냐. 바울이 할례를 용인했다면요 체포당할 것도 없어요. 순교당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복음을 보수했어요. 이게 믿음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다른 복음을 전해도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그렇게 비겁한 거 아닌가요? 너도 믿음의 소나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야.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너희들도 믿음의 소나 싸움을 싸워라. 이게 어느 자료인지 모르지만 세계 인구의 종교 분포입니다. 여기 보면 요거 개신교예요. 그리고 이게 이슬람이에요. 요거 천주교이고요. 주님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이 중에 참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에 끼어 있을 것인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다니엘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르니 여러분 지금은 이런 때입니다. 소수의 알고 남은 자만 금광 속에서야 조금의 금만 남는 추리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죠. 메가도 목사님, 미국의 메가도 목사님이요 견토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아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다. 지금은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보수하고 변증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평강하다 너무나 이 간절함, 절박함 이게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은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